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찬양대 대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교회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강한 체질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들으려고 하오니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이 우리 중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기 성가대 여자 반주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젊은 청년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젊은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그녀를 볼 수 있고 그래야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몰랐지만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얼떨결에 자기도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예배당에 두리번거리며 앉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 안내위원이 가까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례하지만 오늘 성경 봉독을 할 사람이 안 와서 그런데 대신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배 중에 성경을 봉독한다면 저 아리따운 반주자에게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얼떨결에 예, 알겠습니다 답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받아들고 예배 안내위원이 가르쳐준 그날의 성경 본문 부분을
미리 펴서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읽어봤더니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경 봉독할 차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가며 읽어 내려갑니다. 문으로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니라. 그는 읽어 내려가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자가 아닙니까? 오늘 자신이 모든 것이 얼떨결에 교인 행세를 하면서 성경 봉독을 한답쓰고 강대상에 올라온 오직 목적은 사랑에 빠진 여자 피아노 반주자에게 잘 보여보려고 올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두근반 세근반 뛰는 가슴을 붙들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도둑은 그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 갑자기 이 젊은이 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자 자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중도 신경 쓸 바 아닙니다. 그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온 것입니까? 갑작스런 뜬금없는 질문에 분위기가 좀 수상하긴 했지만 이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면서 청년의 돌발 질문을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그 노래가 진실이라고 느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젊은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뭔가가 자신에게 임했고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 자기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린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얻게 된 이 젊은 청년과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자기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경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고쳤습니다. 안진뱅이가 본래 바라던 바는 돈,
그래서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바라던 돈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항상 내가 바라고 쫓아가던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임한다고 보고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2 사도를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말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오늘 안전뱅이를 만났다, 치유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를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깊게 봤다는 것입니다. 뚫어지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 깊은 눈빛을 소유한 사람, 깊은 시선을 갖고 긍휼이 넘치는 눈으로 누군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 병자를 유심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성전 비문에 구걸하느라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 대표자들 되는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곳, 바라봐야 될 대상 무엇입니까? 부동산 리스트에 올라온 교회 건물입니다. 혹시 이웃교회에서 이동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장입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일 중에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비즈니스, 내 체면, 내 안전, 이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입니까? 전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계십니까? 그 대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혼자 보고 있습니까? 같이 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신앙해 가려면 나보다 남의 필요를 사람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하면서 우리의 시선, 눈길, 이것을 뭘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타인의 필요에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긍휼의 눈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내 눈길을 사로잡는 것, 이것을 점검하시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곤 하는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의 인위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manipulate,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노력도 안 해도 되고 성도들의 희생은 없어도 되고 우리 능력은 아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일 때문에 마치기까지 했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바대로 무엇에 주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안진뱅이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사도 둘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보라 그러니까 본 것뿐입니다. 혹시 돈 주나 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선과 시선이 만났을 때 우리를 보라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라 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이 두 말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뭔 생각을 하고 그런 담대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 사이에 뭔 생각을 했고 뭐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준비가 됐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나 들어보려고 잠깐 침을 삼켰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진짜 고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진 가능해도 내가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날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것은 짧은 찰나지만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감동과 감화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디렉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를 보라 명령하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 사이에는 끼어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의 잡다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기적의 사건을 동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쳐다보라 그러니까 봤습니다. 은과 금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걸하는 바를 우리는 지금 줄 수 없습니다.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일어난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목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적 없습니다. 복권 맞듯이 맞아주기만 하면 목회에 대박이 터질 텐데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은사가 저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을 신앙하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 저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준비해서 점검했는데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금 바로 이 사람과 같이 똑같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바라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이봉재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가 전도를 저를 했습니다. 이봉재 목사는 골프 프로예요. 저희 반 반장이었어요. 교회 오라고 예쁜 여자애들이 많다고. 그래서 예쁜 여자들을 구원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목회자로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김연아 씨와 우림이 결혼을 했습니다. 올댓스케이트 아이스 쇼에 김연아가 좋아하는 가수를 세우려고 섭외를 다 했었습니다.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레스텔라 합창단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고우림이라고 하는 낭군을 사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올 때 누군가 날 배웅하러 왔습니다. 세탁소 주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의 40년을 세탁소 사장으로 은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부터 땅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돈 주고 샀는데 알래스카입니다. 그때 같은 교회 다니던 모 장로님이 부자 동네에 살아서 우리 집을 부촌에다가 구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생을 마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연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사는 동네, 지금 내가 사는 집,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은 항상 축복 속에 공급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돈을 구걸하고 쳐다봤는데 선천성 불구병을 고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구걸했으나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풀칠이 중요했으나 몸이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영혼이 천국 백성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돈 빼고 다 얻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면 된다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던 것 그 이상을 얻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저희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 써내려 가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신앙하고 교회 생활을 저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에 감사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변화를 체험했는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약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도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또 진짜 될 수 있습니까? 김창욱 씨가 무슨 강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헨리 나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윈은 네덜란드생 예수의 사제입니다. 정신지체와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친구 사제가 어느 날 자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장애인들이 키득키득 하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야? 하버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 아닙니까? 전 세계 석학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교의 교수인데요, 최고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왜 공부하고 싶어 해요? 다시 장애인들이 묻습니다. 질문을 하면 자기가 변증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질문을 하면 삶의 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서 헨리로만 불려지고 통했고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헨리 나윈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를 설명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이곳에서 마무리 지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50 중반에 부름받아서 60 중반에 생을 마감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주옥 같은 영성서를 남기고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쩌면 삶과 생각이 정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를 향하여 살다가 자발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기쁘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구걸했습니다. 은금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금과 은은 하나님이 된 시대인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데서 우리는 바로 오늘 안전뱅이와 같은 성도로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고 의롭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을 금으로 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데 언뜻 이야기한 게 제가 캐치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사모님과 함께 이찬수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가신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때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사모님, 누워 계신 온 목사님이 같이 불렀던 찬양이 제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이 찬양을 한국교회 합동측을 이끄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선배 목사님에게 들려주고 싶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나도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딱지 명찰 다 내려놓고, 몇만번 교회 목사 내려놓고, 훌륭한 목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 고백하고 간 것 아닙니까? 신앙 뭐 별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죽는 순간에까지도 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성도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사실을 오늘도 힘주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이민자의 글입니다. 인생은 세 시기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시기, 산타 그런 건 없다고 아는 시기, 그리고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인생의 세 번째 시기는 내 스스로가 산타가 되어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없다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 번째 시기를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산타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가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함께 주목하여 더불어 신앙하는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세상에 소통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믿음의 변함 없게 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